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셔서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가족들 함께 가정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주님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과 또 이후에 영상으로 참여하게 될 가정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소년부를 섬겨주시는 김상천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섬기고 있는 김상천 전도사라고 하고요. 전도사님이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가사처럼 우리가 서 있는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소리 잘 들리나요? 기타 소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같이 하고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김상천 전도사님이나 교육부의 다른 사역자분들이 찬양 인도해 주시고 먼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하는 재미있는 활동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예집 책을 펴서 함께 보면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24쪽의 말씀도 있고 설교 내용도 있죠. 가정예배 27주차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소리를 한번 다 키워주시겠어요? 제가 한 절,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 가족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스데레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함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이제 7월 달이 시작됐죠? 2021년도 이제 절반이 끝나고 우리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전반전 시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후반전에는 우리 가정이 더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 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수원성교회의 가정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의 가정 예배의 주제는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죠?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서 활동한 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곧장 십자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먼저 뽑고 있는데 그들의 직업은 다 같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어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줌이라서 화면이 깨지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였어.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누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평생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화면을 보니까 자, 이분과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 마음에 있는 분이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베드로와 안드레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 그리고 나를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2명만이 아니었죠. 그 후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2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을 더 뽑아서 12명의 제자로 한 팀을 만들어서 3년 동안 다니시다가 결국 때가 돼서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전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자인가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 어린이집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의 제자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안드레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죠. 자기가 평생 지켜왔던 배도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 주변에 있던 어부들은요,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요새도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잘 없대요. 얕은 강가, 호숫가 주변에만 물고기가 있는데 그걸 누구보다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잘 알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경험이 중요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했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그 호숫가 주변에서만 많은 물고기를 낚았었는데 그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야 할 텐데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 경험했던 것, 이것이 맞았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달려가라고 하면 달려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제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첫 번째 기준으로 두고 뽑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찾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 잘 들을래요? 라고 다짐한 우리 친구들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 자,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멋지게 살아볼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 약속했어요. 우리 한 달간 말씀 듣고 또 8월 달까지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는지 구체적인 일들을 재밌게 배워볼 건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했던 게임이 있어. 우리 부모님들은 알 수도 있어요. 가라사대 게임이에요. 가라사대. 어떤 게임이냐면 목사님이 계속 이제 말을 할 텐데 가라사대를 붙일 때만 행동을 따라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가라사대 박수 치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 하면 안 되죠. 가라사대를 안 붙였으니까. 우리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예수님이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게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정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1등 하는지 볼 거예요. 자, 집중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가라사대 왼손 들어볼까요?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했을 때? 가라사대 반짝반짝반짝. 가라사대 박수 칠게요. 박수. 가라사대 박수. 그만. 그만. 너무 잘해요. 그만. 가라사대 그만. 가라사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말씀 듣고 배들까지 다 포기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 2달 동안에 주민 예집으로 함께 가정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 가족들마다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말씀 시간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끝날 때까지 주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말씀 후에는 이제 활동들을 할 건데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해볼 거냐면 제자 이름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어부였는데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뭐 같아? 배죠, 배. 네. 네. 배예요. 이 배를 함께 우리가 색종이 종이접기를 하고 이 배를 만들어서 예전에 이 배의 주인이 제자들에게는 나였는데 그 배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요,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인생의 배의 주인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이 엄마랑 아빠랑 또 가족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고 이 배의 이름에 예수님의 제자 내 이름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이 질문하거나 발표를 시킬 때 딱 손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 누구? 이렇게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먼저 우리 종이접기를 해볼게요. 엄마 아빠가 잘 도와주세요. 그 수많은 배 종이접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가장 쉬운 걸 찾아왔어요. 자, 한번 화면에 있는 그림도 보고 또 목사님을 따라서 종이접기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네모 색종이를 일단 세모로 한번 접고 자, 세모로 접었죠? 네. 세모로 접고 다시 한번 세모로 접는 거예요. 세모로 두 번 접고 이제 펼쳐 볼까요? 짠. 이제 자국만 남게 하고 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줄 가져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밑으로 접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돼.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네.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 접은 부분을 살짝 위로 빼꼼 세모가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보이나요? 이렇게 뒤가요. 목사님이 너무 알록달록한 색종이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빼꼼 나오게 접는 거예요. 이 화면 목사님 설명이 잘 이해 안 되면 여기 그림도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여기서 잘했어. 요거 크기는 상관없어요. 자기 취향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세모 부분을 살짝 구부려서 이런 모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평평하게. 우리 잘하고 있어,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네, 천천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절반을 접는 거야, 절반을. 자, 요렇게 되게. 자, 절반을 접어보세요. 네, 됐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헷갈린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어떻게 되죠? 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 모양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잘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직 못 만든 친구들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예, 우리 전현주 집사님 가족의 애들 많으니까 천천히 기다려줄게요. 근데 벌써 다 했네? 우와, 멋진 배들을 다 만들었죠? 이게 누구의 배야? 내 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우리의 이름표를 만들 거야. 자, 여기 이 배에다가 이제 누구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 이름을 쓰는데 앞에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 오상익, 예수님의 제자 내 이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번 써주시고, 아직 한글을 못 쓰는 친구들이 있는 가정은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어디다가 써요? 여기 배에다가 직접 보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썼지. 조그맣게 이 배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고, 그 다음에 큰 글씨로 자기 이름을 쓰면 돼요. 짠. 성규야. 예수님의 제자, 목사님 이름 오상익 이렇게 적었어요. 네. 도와주세요. 그리고 풀이 있다면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풀로 살짝 붙여가지고 고정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된 젓가락이나, 목사님 젓가락 갖고 왔는데 젓가락이나 빨대를 배 뒤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름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가정예배 예집으로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이 이름표를 들고 발표할 거예요. 자, 다 된 친구들은 이렇게 보여주세요. 멋진 배 이름표. 멋있어요. 다 멋지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만들었나? 아직 못 만든 가정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만들었나요? 자, 우리 이름표를 만들었으니까 예집할 때는 항상 이거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질문 있거나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뭘 들어야 돼? 제자 이름표를 딱 이렇게 드는 거야. 자, 우리 다 만든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 다들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제자 이름표를 들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해볼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오상익입니다. 박수를 쳐줘야죠. 와, 우리 한 명씩 소개할 때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우리 양시진 집사님 가정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한 명씩. 자, 화면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양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 해주셔야 돼요, 모든 가족이.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조예나입니다. 네, 해나 반가워요. 그 다음, 둘째. 이쪽 보고 여기. 예수님의 제자 조성기. 아유,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더 자신감 있게 해야 돼, 다음엔. 막내. 저는 예수님의 제자 조우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아유, 쑥스러워라.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서미아 집사님 가정 해볼까요? 네, 서미아 집사님 가정 소리 켜주시고 한 명씩 발표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서미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신상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들도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 신예성입니다. 네, 예성이 반가워요. 반가워. 둘째는 있나요? 둘째 있죠? 둘째도 아빠가 소개해 주세요. 신예찬 저기로 갔네. 예수님의 제자 신예찬입니다. 네, 예성이, 예찬이 다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현주 집사님 가정 자기소개 해주셔요. 예, 가장 길게 걸리죠. 5명이나 있어요. 네, 우리 소리를 키워주시고 한 명씩 소개해 주세요. 제자 정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쑥스러워도 해야 돼. 그래야 예배가 끝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 네, 쑥스러워하면 엄마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 허윤, 허윤. 예수님의 제자 허은, 지금 그 순서대로죠, 순서. 허경, 네, 예수님의 제자 허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4명인 건가요? 아니요, 저기 허봄도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까지 숙제는 우리 전현주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 이름 다 외우기예요. 아셨죠? 네, 너무나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가정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자기소개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배, 먹고 살게 했던 배를 포기하고 그 배의 주도권, 그 배를 움직이는 힘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키라고 하는데, 배 움직이는 걸 키라고 하죠. 그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예집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좋았죠? 네, 우리 다음 주 더 기대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다음 주에는 활동 끝나고
이제 가족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다음 주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할 거냐? 아빠를 위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 끝나고 아빠가 딱 그 화면 앞에 쓰고 온 가족이 끌어안던지 또 손을 얹던지 하면서 아빠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건데 우리 전현주 집사님 아버님도 혹시 그날 오실 수 있나요? 물어볼게요. 네, 가능하면 꼭 오셔서 그날은 아빠를 위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빠 사진이라도 걸어놓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뭘 한다고요? 예집 드리고 아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이 시간 부모님들이 제 대신해서 자녀들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 주실 수 있어요? 예, 우리 전현주 집사님은 다 끌어안으셔도 돼요. 다 엄마한테 붙어! 엄마한테 붙어! 엄마한테 붙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아.